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구약성경 342년 여호수아 15장 1절로 63절입니다. 1절로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강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에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르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야곱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빌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에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신돔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신돔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샬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셈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나와 게데스와 히솔과 흰단과 십과 들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타와 그리옷 헤스롯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헤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르바옷과 시람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다와 사노와 엔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시알라임과 아라다임과 그데로와 그레도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스와 막달갓과 딜르인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기과 에글론과 갑복과 라밤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하마와 막기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야산과 입다와 아스니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시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대에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모도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예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흡다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시누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롤과 벳술과 그들과 메할렉과 벳아둘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 바알 곧 기랏 여하림과 리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강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다디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얻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 약속 성취.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이 분배가 되어졌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어떤 경계를 이루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고 있지요. 유다 지파 또한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제비뽑기 사용이었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제비뽑기 도구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아주 비옥하고 가장 넓은 지역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특히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언하면서 각 지파들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 야곱이 유다 지파에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 땅의 분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영토 그리고 경계에 대해서 12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신강야의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남쪽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지중해 바다가 서쪽 경계, 북쪽으로는 사해 북단에서 신놈 아드의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변에 있는 얌누에를 연결하는 경계. 넓은 땅이면서도 비옥한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 거지요.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헤브론, 드빌을 정복한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14장에 나왔던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갈렙이 85세의 연로한 나이였지만 땅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의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넓은 땅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을 몰아내는 이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다가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나머지 정복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에 대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맡겨준 사역이 있지요.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나이, 건강, 배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갈렙을 통해서도 젊었을 때의 그 믿음 용기가 노년이 되어져도 전혀 쇠하지 않는, 오히려 믿음의 깊이, 열정,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삶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상식들, 이것이 너무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움츠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 때에 다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사명, 사역, 믿음으로 감당하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부르심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한 그 내용들을 잘 감당하자. 특히 갈렙이 드빌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갈렙이 대적을 쫓아내고 공격하는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직접 정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 딸의 혼사에 대한 결정은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읍의 성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왕들은 자신의 대적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간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갈렙은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용사를 찾기 위해서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갈렙의 조카 되어지는 운니엘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졌고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드빌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운니엘이 약속대로 갈렙의 사이가 되어지고 후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운니엘이 사사가 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갈렙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주어진 내가 밟는 땅마다 내 땅이 될 것이다. 헤브론 지역을 정탐했던 갈렙.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갔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에게 네겝 땅을 주었습니다. 네겝은 남쪽 지방 항무지 아주 건조한 마른 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네겝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해서 식물도 잘 자랄 수 없는 아주 메말라 있는 항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갈렙의 딸인데, 그리고 운니엘과 결혼하는 딸인데 강남에 있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비옥한 땅도 많은데 제일 남쪽에 있는 거의 쓸모없는 땅을 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악사가 순종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물을 요청하는 가운데에 샘물을 얻어내는 모습, 황당한 땅이라고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저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악사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은 수고해야지만 순종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 제비뽑기로 받은 땅을 가족대로 성읍이 나누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분배받은 땅은 그 지역의 특성상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32절은 남방 네게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33절에서 47절은 골짜기, 평지 지역, 세펠라 이런 지역인데, 그리고 48절에서 60절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61절에서 마지막 절은 유대 강야 지역.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형의 특성상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지파별로 주어진 땅을 가족별로 구분을 했다. 이것은 성읍과 땅을 관리할 때 행정적인 편의, 또 농사를 위한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아마 적당한 단위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별로 구분해서 땅을 관리할 수 있었던 모습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남방 네게부 평지 성읍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세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은 지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차지한 산지 지역들에 비해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방어선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이 지역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유명한 골짜기 낮은 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했던 아얄란 골짜기, 삼손이 블레셋과 자주 충돌했던 소렉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로 여기 평지, 골짜기, 산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산지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 산간 지역, 산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이 험난한 산지를 점령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켜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곳이 유다 지파에게는 아주 비옥하고 넓고 좋은 땅이지만, 그 안에서 가정별로 분배받을 때에 산간지대, 어려운 지대, 이런 곳에 있을 때에 불평불만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인내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겠다, 그저 적당하게 살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형의 특성상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영적 전투,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싸움, 이런 영적 전투 속에 믿음, 인내가 아니면 결국 방종,
나태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이냐 방종이냐, 인내냐 나태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주어진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61절에서 63절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 예루살렘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갔는가 하면 누구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자, 방종하고 나태하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왜 이 일이 다윗 시대에 가서만 성취되어지는가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것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정복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시대까지 정복되었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특히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종, 나태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하라고 하는 이유는 남겨진 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범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라고 했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지라도 여기서부터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기를.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지금부터 방종하고 나태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결국 승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얻어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끝까지 사명,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애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며 세상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종하고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약속이 성취되어진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짐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진 경험들,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간증, 그러한 성취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 또 신앙 함께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함께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507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찾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세례 입회의식이 예정되어져 있고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무엇보다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살아 계셨어요.